네, 오늘 오후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회복을 살펴봤었죠? 혹시 기억을 나나요? 나나요가 어색하죠. 나는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예배의 회복은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배의 회복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살펴봤던 것은 예배의 진심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살펴봤던 것은 설교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펴봤던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살펴보게 되지요? 말씀의 회복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말씀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혹시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는가요? 네, 알 것도 같지만 마음의 감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그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데 그가 또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각종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에 익히 알려졌던 자요, 또한 교회 가운데서 많은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던 자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그저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담겨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단순히 행함만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있음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회복 또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회복으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왜인가 하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왜 믿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기에는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권위는 옛날에 있을 뿐이고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면 왜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납득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걸 왜 지켜야 되지? 왜 믿어야 되지를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져 버리는 말씀의 영향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져 버리는 말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믿음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미해져가는 말씀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신앙도서나 신앙 영화를 보고 유튜브나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씩 살펴보고는 그것으로 만족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딱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한 주간 내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와 감격도 경험해보고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 하여서 일정 시간을 분배해서 말씀 가운데 푹 빠져보셨나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크나큰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오히려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토대를 쌓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토대를 쌓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회복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신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본문은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성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성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지식이란 정보는 그저 그것을 간직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 될 뿐입니다. 지식은 정보에서 그대로 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지식을 통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중요한 것이 나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좋은 것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 가치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식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까지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한 변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항상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함으로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저 지식에 멈춰버리는 사람에게는 돌 맞을 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낸 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 찔러 쪼갰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대학교 2학년인 선배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고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군대에 들어가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일병과 상병인 사람들이 와서 이등병인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가 얻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 세계의 지성인, 우리나라에서 지성인으로 꼽히셨던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갖추어졌을 때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야기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의 이야기꾼이 되기 원한다고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깨달음, 지혜가 생겼다며 그것을 전달하여 주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지혜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규범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지혜로운 길은 무엇일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안내서요 지침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도 보내보고 왕을 통해서도 가르쳐보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가르쳐보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전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주어지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졌으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져야지 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면서도 항상 집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탐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서적들은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읽고 감동이 되니까 세 번 더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는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번 읽기를 버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놓아두고 관상용으로만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회복은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실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회복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둘째는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하여 말씀은 보관용이 아니라 실천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는 용이 아니라 순종하여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능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숙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능숙하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보았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능숙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지를 그 가운데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논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실천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는 듣고 끝냄이 아닌 듣고 변화됨이, 듣고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은 좋지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별도로 문제를 여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깨닫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통한 변화를 하려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패스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신앙의 고수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신앙의 고수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무림의 고수는 아는데 신앙의 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요. 신앙의 고수,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따라하고 싶고 내가 이번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수분들, 신앙의 본받을 만한 분들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보다 연예인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신앙의 고수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지라는 영향력을 받기보다 연예인이 한마디를 하면, 지성적인 사람처럼 무언가 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지고 나의 삶을 바꾸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 살아내는 치열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비춰졌다고 말하는,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의 모습입니까? 본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거울을 보면서 제 외모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외모가 급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울을 봅니까? 오늘 삐져나온 머리는 없는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을까? 무언가 고쳐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강대상에 오르면서 제가 거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침에 자유한 모습으로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 올랐으면 어떻겠습니까? 삐져나온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이고 삐뚤어진 넥타이가 신경이 쓰이고 무언가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보면서 무언가 좀 손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궁일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거울을 많이 보고 올라왔습니다. 네, 손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기 때문에 보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로 본다는 것은 무언가 고치고 싶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과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 스케줄과 공부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합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말씀 잘 듣고 다음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평생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도 경험되겠지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회복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힐 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회복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때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25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부담감이 드십니까? 자유함이 드십니까? 사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담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유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편안함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각자 주관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거나 제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기준과 제약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단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단 것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단 것을 먹고 살 자유도 있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단 것만 먹다가 무엇을 합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자유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제약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야 될 자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단 걸 조금 더 먹어야 되지라는 자유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가 내게 더 중요한지를 저울질하고 내게 더 중요한 자유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은 제가 건강하니까 단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하고, 저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하기도 하고, 각자의 중요성이 다르기에 각자 판단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란 누릴 자유와 잃어버릴 자유를 택하는 것이요, 이 택한 가운데 제약과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할 기준, 그 기준과 제약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중심된 가치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자유를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해방일지와도 같습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해방감입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키우기 위해서 코끼리를 올바로 버릇떠드리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무엇 한다는 겁니까? 어린 시절부터 말뚝에 매어서 다리를 묶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말뚝은 너무나 크니까 이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삶의 테두리가 어디에 제약이 되어버립니까? 그 말뚝 주변으로 제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커서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다리만 툭 치면 이 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데 아무리 코끼리가 커져도 그 말뚝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자신의 자유의 범위를 말뚝 주변으로 한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결정지어 버렸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리고 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말뚝이 박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만이 우리의 한계라 한정 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인생 깊이 박힌 죄의 말뚝을 뽑아 버립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가 죄의 말뚝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 죄의 말뚝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그 죄의 말뚝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범위가 아닌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신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말씀은 보관용이 아니라 실천용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회복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때입니다. 죄의 범위가 아닌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때 잃어버렸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토대를 쌓아 올릴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시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안 그래도 살펴보다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당기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